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형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특별히 굴곡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형제들에게서 배신과 모략으로 버림받은 한 어린 소년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제국의 심장부에 지도자로 우뚝 서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승자의 모습이라고 하고 또 이긴 자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그가 성공한 이후의 모습만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런 그의 성공의 배후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 문장이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은 아주 작은 일에서뿐만이 아니라 국가대사의 막중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진실한 신앙인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부조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다른 종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시느냐 하면 응답과 또 인도하심이라는 형통하심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답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길 주위에 몰려드는 구름은 주저하고 의심하는 정신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믿음 없는 자는 말한다. 우리는 이 방해물들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그것들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용감하게 전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분명히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늘에 이룰 수 있다. 아멘. 오늘 요셉의 생애를 아주 짧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그토록 많은 축복과 승리를 허락하셨는지를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요셉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투심을 한번 가져보자. 제가 뭐라고 썼냐면 거룩한 질투심으로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한번 그렇게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 보도록 노력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1900년의 어느 날 하늘이 맑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들판입니다. 형제가 연과 글라이더를 제작을 해서 하늘을 한번 날아보겠다고 시도를 하는데 몇 번이나 도전했냐면 108번을 도전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때까지는 하늘을 난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108번의 시도 끝에 첫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동생 오빌이 글라이더에 엎드려 탔고 또 그들은 동생과 함께 그 비행기를 날려서 최초로 비행기가 뜨게 됩니다. 이들이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처럼 날 수 없을까? 참 황당무계한 생각이지만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면서 새들을 보고 날아다니는 짐승들을 보면서 연구를 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찬 말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주변에는 그들에게 호황된 생각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과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버려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들처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그들은 그 어렵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며 지금 인류 역사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비행기를 만드는 초석의 아버지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나 느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모든 일을 이루는 위대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베푸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의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비록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왜 자신 있게 얘기를 안 하죠? 비록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우리식으로 맞춰본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들이받아라, 이게 정답이겠지만, 요셉의 형통의 첫 번째 이유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것이 형통의 첫 번째 이유였어요. 요셉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속하여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가 막힌 두 상황이 그가 처하게 되는 현실이죠. 형들에 의해 팔려온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다시 팔려갑니다. 두 번째 팔려가죠. 그런데 의외로 좋은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정직과 성실의 결과로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맡은 자리는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기반으로 그가 그런 위치에 섰을까요? 정직과 성실함과 그런 품성이 주인에게 비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이 젊은 약관의 청년에게 모든 집안의 모든 곳간을 맡기는 결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유망하고 잘생긴 이 젊은 청년을 연모하고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면에 있는 이 요셉이 당면한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당면하는 유혹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의 위치가 일반인이거나 귀족이거나 위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보디발에 속한 뭐였기 때문에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그것은 뿌리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유혹을 즐길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 유혹을 따라가도 죽는 일이고 그 유혹을 따라가지 않아도 죽는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을 매일 집요하게 요셉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요셉을 얻기 위하여 유혹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라도 그 일에 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젊은 약관의 청년이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요셉의 품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 이 일이 사람과 하나님에게 죄악이라는 사실을 호소하면서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유혹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고 있다고요? 이 일이 누구와 누구에게요? 사람과,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인 보디발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선함이었고, 그래서 단호하게 비록 자기가 그러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과 올바름의 대가로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된다. 이 정직함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이 선택한 정직함 때문에 요셉처럼 그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을까요? 담담하게 그 일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은 쉽겠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달라스 포트워스 교회에 가보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파란색 밴드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앞에 가니까 이 파란색 밴드가 한 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귀한 건가 싶어서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무 밴드인데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보라색인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 밴드가 뭡니까? 교인들은 왜 이걸 차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왼쪽에, 어떤 분은 왜 오른쪽에 차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밴드는 하나의 품성의 밴드인데, 이 밴드를 찬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클레임, 화나 어떤 노함이나 혹은 거짓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밴드를 21일 만에 벗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요?
21일 동안 이 밴드가 그 정직함과 품성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화를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왼쪽에 있는 밴드를 어느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옮겨서 다시 며칠을요? 21일을 지나야 이 밴드를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딱 2사람이 이 밴드를 벗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밴드를 벗은 집사님의 일화가 재미있어요.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선하게 대해야 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교통사고로 바쳤는데 거기서 정당하게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화를 내면 이 밴드를 못 벗을까 봐 그 사람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 교회도 없고 방문객이었던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정직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명예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받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죄명이 떴는데, 성범죄자라고 하는 이 치욕적인 범죄의 이름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황을 보면 요셉을 단번에 보디발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보디발이 요셉의 품성과 아내의 행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그런 일을 만약에 행했다라고 하면 가치도 없는 종의 목을 그 자리에서 감옥으로 보내지도 않고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디발은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 아내의 행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결코 자기가 믿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품성과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았을 때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요셉을 벌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아내에게 모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처신을 하면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는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참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왜 이래야 할까? 원망스러워요. 누가요? 하나님은 원망스럽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유혹에 대처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원망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인간이 볼 수 없는 삶의 저편까지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한 또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계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일부러 요셉을 위하여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요셉이 당면해야 했던 그런 어렵고 힘든 일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당면해야 했던, 짊어져야 했던 그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그의 품성을 단련하고 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꼴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 경험이 그를 왕궁으로 이끄는 중요한 한 사건이 되었음을 우리는 그 후에야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계속 있었다면 그는 평안한 삶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칠은 자갈밭, 죽음의 형극,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그 속에서도 여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속에 있었기에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잘 좋아하는 이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그분께서 홍수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충성된 노아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평온의 도시들을 태워버리실 때 롯을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요셉을 잊으셨던가? 그분께서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의 운명과 같이 만들겠다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맹세를 했을 때 그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풀무불에 던져진 세 청년을 잊으시거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잊으셨던가? 답은 뭐죠? 잊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고 정말 답답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 더 큰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두 번째 간 장소가 있어요. 감옥입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요셉은 다시 신임을 얻으면서 죄수를 관리하는 자리에 섭니다. 하지만 모든 죄수를 다 관리하지만 여전히 그는 이 감옥의 죄인입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가장 흉악한 죄인과 국사범들이 있는 곳으로 쫓겨난 그곳에서도 요셉은 단순한 죄수가 아닌 감옥의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곧 요셉은 그가 처한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그곳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실과 정직함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냄새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냄새? 생명의 냄새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냄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냄새가 되지 말고, 거짓의 냄새가 되지 말고, 위선의 냄새가 되지 말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진실의 냄새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말은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업무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지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장만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일을 맡아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있는 모든 죄수들 역시도 요셉이 그 일을 했다면 불만이 없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매력 있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보디바르의 집에서 요셉은 감옥의 자리로 갔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뛰어넘는 훌륭한 일꾼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죠?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관리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끝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구속사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답을 한번 보면요, 어떠한 자리,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칙에 서기를 원했던 그의 정직하고 성실한 품성과 믿음이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믿었는데 범죄자가 된 거예요. 결국은 승리로 끝나겠지만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괴로워도 그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범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작은 이익에 거짓말을 하고 조그만 이권에도 원칙을 타협하는 이들의 삶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짓말 안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말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은 거짓말을 하고 위선의 껍데기를 쓰고 거짓을 행하며 탐욕과 탐심의 더러운 생각과 행동들을 행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보다도 더욱 많은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그에게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결코 인생에게, 우리에게 빚지시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빛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작가 중에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 깊게 읽혀지고 있는 고전과 같은 책이죠. 그런데 빙점의 제일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우연히 자신이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과 또 자신의 출생의 비밀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눈 덮인 언덕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선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은 똑바로 한치의 흐트럼짐도 없이 앞만 향해서 걸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 위에 나 있는 발자국은 삐뚤삐뚤한 발자국이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는 그 발자국에서 자신의 인생을 본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타인의 삶을 본 것이 아니라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올바르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의 삶의 과거를 본 거예요.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그때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자기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완전히 용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인가 우리는 아무도 밟지 않았던 하얀 눈길을 바라보면서 한번 바른 길을 걸어가 보겠다고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볼 때 아쉬움과 뉘우침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걸었노라고, 아무리 믿음대로 살았노라고, 나처럼 산 사람이 없노라고 살아가며 살았지만 내가 뒤돌아서 본 삶의 모습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거죠. 우리네 인생도 참 많이 굽어 있구나. 내 뒤에 남아있는 발자국은 교만으로, 미움으로, 게으름으로 얼룩진 발자국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길이 옳다고 해서 가버렸고, 때로는 이 길이 옳다고 해서 가버렸던 나의 부끄러운 삶의 흔적들이 눈 위에 고스란히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을 돌이켜본다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사와 감동은 그런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삶에서 올바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의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가 팔려간 이후부터 시작된 그의 삶에서 흐트러지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조그마한 성공에 한없이 기뻐하다가 조그마한 실패에 한없이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빠지는 가장 부끄러운 삶의 기록이 뭐냐면 자기가 기도가 좀 응답이 되고 자기가 모든 일이 되면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할 것처럼 내가 믿음의 대장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길이 막히면 하나님 나 죽는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사실이죠. 요셉은 그가 당하는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그가 맞이하는 성공의 자리에서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겸손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끝까지 믿음의 승자로 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 교훈을 배우고 성공할 때 겸손을 실천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요셉은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아니 이 일마저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뜻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주어졌을 때 뜻을 알 때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글귀 가운데 그런 내용을 기억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비가 안 올 때 그들이 기도하면 비가 꼭 온대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답니다.
우스운 얘기 같죠?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무딘 내 가슴을 쪼개고 내 머리를 쪼개고 나에게 그 답을 줄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체할 수 없을 만큼 큰 승리의 순간이 닥쳐와도 기쁨에 도취되고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그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부르며 그분에 대한 감사와 전적인 충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잊지 않았기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겸손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의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의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라는 말은 모든 일에 요행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연히 하다 보니 잘 되었다.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충실한 사람, 신앙과 믿음을 가지되 원칙을 가진 신앙인,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때 주저없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인생에 요셉처럼 범사의 형통함을 받을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셨다. 요셉은 애굽에서 빛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순결과 박애와 효도를 통해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졌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그리고 바사에서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밝은 빛이 왕궁의 흑암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하늘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다. 마음속에서 불타는 거룩한 사랑과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융화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조금이나마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그곳의 탁월함을 깨닫게 한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은 요셉을 강하고 더 강하고 정직하고 더 정직하게 그리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단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애에서 당면하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이 왜 이래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큰 뜻을 하나님께 잠잠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그냥으로는 못 쓴다는 거예요. 다듬어야 한다는 거예요. 담금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처럼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뼈와 힘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야만 그를 제목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형통의 세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다면 요셉의 승리는 이미 예정된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확고한 신앙적 원칙의 지지해주는 능력에 대한 부드러운 예증이 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도 피로에 지친 다윗으로 하여금 용감한 군인들이 생명을 내걸고 걸어온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도록 할 수 없었다. 입을 크게 벌린 사자의 굴도 다니엘이 드리는 매일의 기도를 금지할 수 없었고 맹렬한 품류불도 사드락과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할 수 없었다. 원칙에 확고한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불성실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피하고
고통을 개의치 않고 사자의 굴과 뜨거운 풀무불까지도 용감하게 맞설 것이다. 요셉의 품성을 주목해보라. 덕성이 심하게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는 완전했다. 모든 점에서 그 젊은이는 시험을 겪었다. 동일하게 고상하고 꺾이지 않는 원칙은 모든 시험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법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결코 패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통함에는 이렇듯 너무도 당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에 요셉과 같은 삶과 요셉과 같은 형통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당하여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에 대하여 히스기야 왕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심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그것은 약속이요 우리 삶의 승리를 보장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형통의 이유며 형통의 결과며 형통의 마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능력이 뛰어나서 요셉 스스로가 달란트가 많아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간증이 또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긴 출장에 많은 부담을 좀 가지고 갔습니다.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을 텐데 제가 이번에 가는 2주간의 여정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 간 교회인 텍사스 달라스 포트워스 교회에서 저는 그 답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1년 전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목회를 하고 어쩌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목회 4년차 되었습니다. 3층 상가 건물을 매입을 해서 2, 3층을 교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30년 서름이 끝나는 감격적인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교인들이 너무 좋아서 예배당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둥글둥글한 집사님들이 예배당 바닥에서 이리 뒹굴었다가 저리 뒹굴었다가 그렇게 하는데 웃기도 했지만 눈물이 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급기야 여집사님들이 저를 재촉해서 대구로 천을 들어갔고 장로님 댁에서 미싱을 가져다 놓고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커튼과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의 어떤 헌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헌당을 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과정도 모르고 헌당식 절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좋아서였을까요? 헌당식이 한 일주일 다가오는데 아무도 본당에 피아노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2층과 3층을 이제 교회로 사용하는데 2층은 식당 겸 교육관으로 쓰고 그 다음에 주방도 있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옮겨가서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3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교인들이 한사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의자도 새 의자고 단상도 새 의자고 모두 다 새 것인데 헌당식 하고
그날부터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니까 그 말에 제가 또 동의를 해서 예배를 어디로서 드렸냐면 2층에서 그 작은 식당에서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쓰던 낡은 검은색 피아노가 어디로 갔을까요? 2층으로 가고 본당에는 피아노 없이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예배당을 닫고 치장하는데 눈이 팔리고 2층에서 예배를 임시로 드리다 보니까 3층에 피아노가 없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당에 피아노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 보니까 불사,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돈이 없어요. 기쁜데 슬픈 거예요. 좋은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헌당식은 다가오고 피아노는 없고 교회 돈은 없고 대책이 없이 하루하루 지나는 겁니다. 어느 날 여전히 청소를 하고 예배당에서 있다가 집사람과 제가 가방을 들고 예배당 문을 나섰어요. 청소하는 집사님들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저희 부부가 예정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피아노 가지러 갑니다. 피아노를 구하러 갑니다도 아니고 피아노 가지러 갑니다라고 저희들도 모르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 이곳저곳에 무작정 전화를 하는데 부산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사정을 듣고 저희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자기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에게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고 무작정 찾아가니 어떤 집사님이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때 작은 바구니에 딸기를 사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남편분이 나오는데 남편께서는 깊은 병에 걸리셔서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왜 왔냐라고 그 남편분이 조금 퉁명하시거든요. 목사님이 왜 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을 하니 그 남편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도와드리면 좋은데 우리 집 공장에 어음이 다음 달 5천만 원짜리가 넘어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30년 전 어음 5천만 원짜리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든지 그저 전화 한 통화 드리고 무작정 무례하게 찾아온 저희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겨우 딸기 하나 사간 저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든지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하고 그냥 나오려는데 여집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식사는 하고 가셔야죠 라고 하면서 국수나 먹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국수를 마련해 놓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식사 기도 중에 집사님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방문이 무례했으면 집사님이 식사 기도도 안 듣고 나가버리실까. 이 국수를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먹고 나서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식사도 끝나서 가려는데 그 여집사님이 저에게 조그마한 쪽지를 주면서 전화번호가 적인 쪽지를 주시면서 목사님 여기로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곳에 전화를 걸고 가보니까 피아노 대리점이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나와서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거나 고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멍하니 있으니까 그 여사장님이 저희에게 피아노를 드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피아노를 선택해서 나오려는데 그 사장님이 저희를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알고나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피아노는 그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할부로 구매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우는 거예요. 아니 피아노 사장님이 할부로 받든 환불을 해서 받든 사장이 울어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 그 여사장님이 저희 피아노 대리점에서 이 안식일 교회에 헌납한 피아노가 40대가 넘습니다. 삼육대학에 있는 큰 그랜드 피아노도 그 여집사님이 기증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40대가 넘는 피아노 중에 단 한 대도 할부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집사님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게 이 피아노를 드리는 겁니다. 알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때 피아노는요, 계약을 하면 면세로 사야했기 때문에 계약 서류를 작성하고 2주에서 3주 혹은 한 달 뒤에 피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날 오후에 피아노를 갖다 주셨어요. 저희가 교회를 나올 때 피아노 가지러 갑니다. 들어가면서 피아노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집사람과 그 집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 목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을 목숨으로 섬기며 무작정 다가오는 무지막지한 손님을, 그런 손님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신 그 집사님 부부. 그런데 이번 미국 여행을 통해서, 출장을 통해서 이 출장을 계획하신 이유도 알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광안리교회 공옥희 집사님이라는 분이었고, 그런데 제가 설교했던 달라스 포트워스 교회에 그분의 따님이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넘어 저는 그 따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병이 깊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집사님을 대신하여 저는 그 집사님의 따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사랑에 각인을 해주셨고, 지나온 30년의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저희를 넘어지게 하지 않으셨고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저의 삶도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드름 투성이 작은 귀한 소년을 선택하시고 가르치고 먹이며 저의 오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그분의 손길이 없었던 날이 없었기에 저는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삶도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한 이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한 이유, 결국은 승자로 남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생애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올지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